이 고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깨뜨린 것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아를 깨뜨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의 어떤 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가, 깨뜨려야 되는가. 깨뜨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참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도 알고 십자가에 나의 못된 자아를 정말 주님처럼 함께 못 박고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참 어려운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내가 쫓았던 것, 주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것,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자아를 깨뜨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지만 그러나 정말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래서 새로 거듭나는 이러한 사건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의 길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타치를 또한 새롭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월요일 날 고난주간 첫날 우리는 어떤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성전 성결의 사건과 함께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성전임을 알고 거룩한 전,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날 화요일 날 우리는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곳에서 농부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이 마치 자기가 포도원 주인인 것이냐,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될 것처럼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마침내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누리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또 나누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잊지 않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주인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그러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오전에는 어떤 내용을 나눴습니까? 어떤 내용을 나눴죠?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게 참 문제가 많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한 여인의 헌신, 그렇죠? 사랑의 반응. 그 여인의 그 헌신에 대해서 제자들은 비난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그 쏟아부음 속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나 또한 제자들 같이 반응하는 그러한 내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를 살려내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내가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낭비가 되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지나친 낭비겠는가? 내가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안타까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지, 나는 어떤 부분에서 새로워져야 되는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3월 25일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의 고난주간 3월 25일이 아니죠. 3월 28일 3월 28일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또 그 십자가로 나에게 비춰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내 모습을 또 새롭게 발견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성령의 은혜를 또한 구하고 그리고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새벽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그리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이 사건 속에 참 누구보다도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 절차도 무시해버리는, 자기를 위해서 절차를 따른다라고 자랑하지만 또 그런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절차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때로 나의 의 그리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떠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 동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절차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일 그러한 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왕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많은 그 파워, 권력, 힘, 그리고 능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여러분 이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눈물 나게 하고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내가 되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한 마음으로 죽이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함께 결탁하고, 그리고 같이 할 수 없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단 이 문장, 유대인의 왕 맞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의 고발 가운데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또 물었지만 왜 이들이 너를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가?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침묵했습니까? 더 이상 말해봐야 설득당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여러분 결코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죠. 뭐 오해하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거기에 대가 여러분 무슨 설명을 한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셨다. 침묵은 참 어렵습니다. 침묵은 참 어렵죠. 누가 뭐라 그러면,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싶고, 그리고 변명하고 싶고, 자기의 것들을 계속 설명해서 설득시키고 싶고 이해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침묵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침묵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해봐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해봐야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 여러분도 침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말해봐야,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막 그렇게 하면 더 설명해봐야 듣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는 경우, 이게 침묵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 속에 배워야 될 또 하나가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참 말이 많습니다. 성숙해져 갈수록 말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수준에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성숙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침묵이라고 하는 말을 아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참 정말 어떤 사람을 아끼기 까닭에 그 사람의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안타까워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작정하고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그리고 그런 것 가운데 얘기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함께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침묵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함께 동조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희열을 느껴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순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한 분을 상담하는 가운데 참 젊은 분이에요. 아직 30이 안 된 젊은 분이에요.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듭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게 뭐가 가장 힘듭니까? 그랬더니 가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끊임없이 뱉어내는 가십, 그게 가장 힘들대요. 참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참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건강한 순을 꿈꾸는 가운데, 그런데 여전히 참 인간적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그러한 말들 가운데 그분이 그 가십이 제일 힘들다. 교회 안에서 청결돼야 되고 정말 믿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정말 떠나가야 되는 악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는 게 정말 옳은 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정말 100% 진리냐 이거예요. 아닐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자지, 여러분, 진리를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가십을 할 때는 여러분 함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딱 그냥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일단 더 이상 어떤 대화의 내용이 진전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살리는 말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나는 죽이는 말에 함께 동조하는 그런 나인지, 여러분 내 자신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비난하는 가운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낭비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낭비예요. 틀림없는 낭비예요. 제자들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말이냐 이거예요. 그게 옳은 말이냐.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옥합을 깨뜨려도 더 하나 깨뜨릴 게 있으면 더 깨뜨리고 싶은, 더 드리고 싶은 심정이 여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주를 섬겨보면서 제가 해보지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더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더 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고요. 주님을 위해서 더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주님의 일을 온 땅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이 더 안타깝고. 사랑하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왜? 내 관점이기 때문에. 내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망가뜨리는 일에,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에 여러분 결코 동조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들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장로들, 서기관들 얼마나 지식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힘, 참 축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그리고 그것을 밀고 나아갑니다. 주님처럼 침묵을 할 줄 아는 그러한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정말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건 속에, 안타까움 속에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을 나누는 그러한
그러한 내가 더욱 돼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자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 자신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빈 깡통이 소리를 내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소리는 결국 들어보면 다 죽자고 하는 일이에요. 다 죽자고 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그 주님으로 가득 차서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7절, 6절부터 우리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줌 알리라.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거죠. 그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죽음을 가져와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기심, 어떤 질투, 내 안에 어떤 열등감, 열등의식, 이런 것이 찾아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상대방을 결국 죽이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 특별히 여러분, 비교의식, 열등의식, 여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요. 창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창조의식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열등의식,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면서 여러분, 그것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례대로 다른 사람을 내어주랴, 아니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 달라라고 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거죠. 흉악한 범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 모습을 또 보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참 무리를 충동하고, 우리 충동하는 일에 하지 맙시다. 사람은요 자꾸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자기 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말에 함께 동조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 그래서 선동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지도 말고 그런 데 참여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다 죽자고 하는 얘기예요. 죽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참 인간은 그런데 얼마나 잘 따라다니고 그런데 얼마나 잘 섞이는지 몰라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또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참 깜짝 놀라고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상황 속에 그는 그들의 편으로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좋습니까?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거죠. 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라고 하는 것, 다수를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결코 나라를 또한 살려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민주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함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결정하는 교회는 분명히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민주적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영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그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런 가운데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말을 붙잡고 저는 기도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함께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목회를 할 것인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진리를 따라 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여러분,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왜? 오늘도 이 말씀처럼 보면 그 무리들이 연합해서 자기들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걸 거절하면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워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참 힘든 겁니다. 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죄가 없음을 또한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진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군중의 심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군중의 심리 가운데 그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선택은 멸망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멸망의 선택이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인기를 따라 결정하는, 나가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
이런 가운데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잘 분별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 내용이에요. 리더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정을 내리는 리더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 기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몸 된 교회를 하나님 진리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냐, 아니면 나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야망이냐, 이 갈림길 아닙니까?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하나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파멸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 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내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왜 어려워집니까? 자기 야망을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관계들이 어려워집니까? 주님이 침묵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 내가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긴다라고 그러면서 말을 막 쏟아대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이 죽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십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주의 몸 된 교회를, 참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이 귀한, 이 과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진리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저의 기도 제목이고, 또 이 기도 제목이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가정의 한 일원이든, 여러분이 어느 한 직장의 일원이든, 여러분이 공동체 가운데 어느 순의 한 일원이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은 또한 많은 경우 어느 곳이건 간에 여러분은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어요. 어딘가에 여러분은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려내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의 인기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에게 허락해 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여러분 한두 개 있습니다.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격은, 그리고 비난은 점점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신 것,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해 봐야 듣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한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 아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또 침묵의 영성과 함께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내가 풀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기 까닭에 하나님이 그 실타래,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오늘도 그러므로 자유함과 평안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많은 말을 쏟아내기를 참 즐거워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좀 억울해지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울그락불그락 날뛰게 되고 많은 말을 쏟아내고, 그러므로 자기가 쏟아낸 말에 자기가 또 걸려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는 형편없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그러므로 끝나는 인생, 끝내려고 하는 것, 이거의 마귀의 술책임을 압니다. 하나님, 말을 많이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침묵의 이러한 영성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정말 서로를 살리고자 안타까움 속에서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살려내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용기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꿈을 심어주는 그러한 말을 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그 리더십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오 주의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는 주님의 긍휼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눈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타까이 여기며, 때로는 그 비난 속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침묵의 영성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많은 말을 주님 앞에 드리지만, 또 때로는 침묵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주님의 뜻을 또 침묵 가운데 또 발견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침묵으로 기도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도 아뢰고 우리의 결단도 주님께 고백하지만 또한 주님의 뜻도 발견하면서 더욱더 주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군중의 심리에 선동하는데 하나님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